안녕하세요. 기도문을 받았는데요. 부모가 공이 없어서 제가 사는 게 힘들다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숙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숙이라 하시는 건 숙이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공이 없다는 말씀에 조금 억울하고 부모님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이고 집안의 굳은 일을 맡아서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십니다. 부모님이 공이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도문을 받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의 삶이 공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듭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내가 보는 내 부모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내 부모하고 다릅니다. 내가 볼 때 내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욕심 많고 이기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붙들려 가서 두드려 맞고 고문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서 손가락에 총이면 다 쏴버릴 만큼 그런 악심이 생겼어요. 정말 몸서리 쳐진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그 고문을 하다가 고문당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힘들지만 고문하는 사람도 그 반항하는 거를 잡아가지고 눌리고 때리고 하려면 그것도 힘드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예, 여러분들한테 애 말 안 듣는 거 한번 때려봐요. 그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잡아가 종아리 두드리 패고 반항하는 거 하고 나면 나중에 힘 빠진다니까. 자기들도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워 물면서 우리 딸이 이번에 예비고사를 쳤는데 점수가 얼마가 나왔어. 어디 서울 안에 있는 4년대학은 못 가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나한테는 저게 철천지 원수지만은 저 사람 집에 돌아가면 아주 자상한 아버지겠죠. 아내한테도. 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가 집에 갖다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와 아들, 딸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주위 친구들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30몇 살밖에 안 되는 검사가 50된 사람 보고 이 자식 저 자식 반말하고 그랬다고 신문 난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공부해가 판검사 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는 그 피의자가 볼 때는 인간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몰상식한 나쁜 놈이지만 바깥에 가면 검사라고 영감이라고 소리 듣고 아들 부모들 다 훌륭한 아들 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사람을 두고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부모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 돌보고 자식 돌본다고 이웃 생각할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어머니 돌보고 병든 시어머니도 돌보고 그러지만 그건 다 사고방식이 자기 가족의 범위에 있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야. 이웃집의 어려움 남을 위해서 마음 쓰고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착한 사람 중에도. 여기서 적어도 공이 없다, 공덕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나와 인연이 없는 저 바깥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한테 큰 공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을 위해서는 남의 자식에게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부모가 아들을 위해서 연등을 달 때도 아들 것 미리 달아주잖아. 그죠? 어디 가서 불사할 때도 아들 몫으로 따라 해주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건 꼭 아들 이름을 써야 아들 몫이라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밖에 뭔가 베풀어야 된다. 이게. 그럴 때만이 그게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복이 없다. 부모가 지은 공덕이 없다. 이 말은 부모가 이렇게 베풀어 놓은 게 없다는 얘기. 아주 착실하고 집안을 위해서는 희생봉사했을지 몰라도 그러면 나중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사주팔자 타령하지 마라 이 말이야. 공덕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이 말이야. 공덕을 쌓는 게 어떤 거야? 돈이 있으면 보시를 해야 돼. 돈이 없으면 한 3년간 봉사를 해야 돼.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바깥에 나가서 살아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바깥에 나가서 하는 일마다 안 될 사람들도 있어요. 우연히 소위 말하면 세상에만 재수없게 사고가 생기고 뭐 해놓으면 망해버리고 뭐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은 옛날 같으면 어떠냐? 관상을 보던 사주를 봐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 중대를 팔자다 이러잖아. 그죠? 좋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리인데 나쁘게 들으면 그 굉장히 나쁜 소리예요. 근데 이 세상 나가봐야 그런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검소하게 살고 예를 들면 청렴하게 살고 아주 착하게 살고 이런 거를 좋게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그죠? 세상에는 온갖 권력과 뭐 재물과 이런 걸 원하잖아.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미리 스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스님이란 거는 그런 일에 관여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스님은 그런 거 없어도 스님의 평가에 아무 지장이 없어. 요 딱 보니까 아이고 여자복이 없어. 이건 막 결혼해도 저거는 혼자 살 확률이 높고 아예 여자가 없거나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는 참 문제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업이다 그런 운명이다 하면 그 좋은 업이야 나쁜 업이에요? 좋은 업이요. 오히려 여자복이 많다 이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요 입장을 바꿔버리면 화가 복이 돼버려요. 입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화복이 본래 시가 없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인생을 탁 차고 나가버리는 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세속에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연 과보를 이제 이건 받든단 말이에요. 이 제법이 공한 도리에서는 인과가 끊어져 버린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도리라는 건 인과가 분명히 있는 도리란 말이에요. 그 인과가 분명히 있는 세계 안에서 인과법을 안 믿고 지어놓은 복도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괴롭죠.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저리 들어가 봉사를 딱 하고 정진을 하고 몇 년 해가 밖에 나가면 그거를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꼭 불교 신자나 불심이 없더라도 한 3년 이렇게 딱 절에 들어가 머리 깎고 한 3년 뭐 해야 된다? 행자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노가다 하고 요래가 사람이 좀 돼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도 아주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꼭 평생 정토에 안 살아도. 근데 요즘같이 막 시간을 다투는 이런 시대에 누가 3년간 세상 돌아가는 거 관계없이 이렇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에 쫓기면 죽을 때까지 그 쫓겨서 살다가 죽어. 근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 집 부모 다 가서 집집마다 물어보면 요것들이 학교 다니다가 절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아마 욕을 하겠죠. 왜?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 하지만 그건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나보고 절에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니다 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피우고 울고불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데려갔다고. 그러나 우리 스님이 그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알아요?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모른다니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오는 거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물었어. 그럴 얘는 단명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아이고 스님 아들 하세요. 가버렸다. 요즘은 그런 얘기 들어도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저 중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 베풀어야 되고 하나는 베풀어야 되고 하나는 뭐 해야 된다? 봉사를 해. 봉사하는 게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 새벽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노동으로 계산하면 하루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중노동에 속해. 이렇게 12시간 일어나면 공자 가서 일을 해도 한 달에 얼마 쳐줘요? 아마 한 150만 원, 100만 원 쳐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년 하면 얼마 보시한택이 돼요? 한 4천만 원 보시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천만 원이 얘들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4천만 원이 큰 돈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한 게 공덕이 크다는 건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털내봐 얼마 있냐 하면 100만 원도 없는데 4천만 원치 보시한 거 아니에요. 40억 있는데 4천만 원 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는, 미끄럼이 된다는 거예요. 미끄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돈이 있어서 보시 하나도 좋고 봉사와 보시를 같이 하면 더 좋고 돈이 없으면 봉사라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틈내가지고 이 세상에 전부 돈 받고 하잖아. 그죠? 근데 돈 안 받고 일한다. 이게 봉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익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가문의 이 집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좀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참 내가 원하면 내 뜻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하기를 숙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복박해서 당신한테 죄송합니다. 남편 돈 잃어버리고 와더라도 아내가 남편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저 때문에 당신이 어려우면 그런 부부관계가 돈은 없더라도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지겠지. 아내가 이런 정도로 남편을 격려하면 남편이 용기 백배가 뭘 해도 해. 노가다를 해도 먹여 살려요. 호랑이하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이기지. 근데 호랑이 나타나면 이 옛날에 소 먹이던 아이들이 도망을 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소가 잡아먹혀. 근데 도망을 안 가고 소 옆에 탁 붙어, 황소 옆에 붙어가지고 둘이가 막 덤비면 소가 호랑이 잡지 않습니까? 소도 그런데 하물며 산의 대장본데 옆에서 아내가 탁 붙어가지고 막 밀어치면 굉장한 일을 해요. 굉장한 일. 근데 주로 하는 일이 깔가가지고 막
당신은 무능하고 당신은 뭐 어쩌고 당신 뭐 부모부터 욕을 해가 뭐 시아버지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이렇게 사람 길을 빼놓잖아. 그래서 안 되니까 밀어줘야 돼. 응? 참말 거짓말 다 해가 좀 밀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살라면 몰라도 안 살라면 미리 안녕히 계십시오. 빨리 끝내라 그러잖아. 스님이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내가 대단한 거라고 막 그걸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 격려해주고 아이고 뭐 당신하고 같이 산다 뭐 천막 치고 살아도 저는 좋아요 이러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이러면 다 이 남자란 거는 아직은 요즘 새로운 세대는 모르겠어요. 이 뭐 육체적으로 남자라가 아니라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이게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무슨 짓을 해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니까 일이고 뭐 귀찮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일을 해도. 그러니까 자꾸 술집을 돌고 밖을 돌고 딴 거 쳐다보고 집에 오면 짜증만 내고 이러잖아요. 이 에너지를 서로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제다 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 짓는 거는 또 밖을 가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큰 복 짓는 방법은 뭐라고? 남편한테 숙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운명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업을 녹여서 물꼬를 튼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만족할 줄 알아야 부자죠. 그죠? 옛날에는 이 살독에 따락따락 소리 나는 게 제일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소리가 뭐냐? 무슨 소리, 호랭이 소리, 뭐 소리 하지만은 살독 끓는 소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바가지를 잡고 살 풀려고 딱 살 풀려 갔는데 딱 바닥 끓는 소리가 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가난하다 해도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사람 받아 드릴 테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시골에 가서 가져와서 우리 신도 중에 살독에 소리 난 사람 있나 물어보니 아직은 없다 그래서 홍익 씨하고 북한 동포들 줘라 이랬는데 소리 나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뭐 손 들고 얘기하든지 창피하거든. 창피할 것도 없어. 요즘 같은 시대 검소하게 산다는 상징이니까. 여기 신청하세요. 드릴 테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기분 좋게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꾸 이렇게 궁한 생각을 안 내고 아이고 이 정도면 어딨냐. 비 안 맞고 사는 건 어딨냐. 이렇게 마음을 내고 언제든지 기분 좋게 하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사치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내일 뭐 밥 먹을 거리 없는데도 막 사치. 이러면 망하지만은 이렇게 늘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보세요. 늘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처음에는 불쌍하지만 나중에는 듣기가 싫습니다. 어디 가게에 뭐 사러 갈 때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가게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이런 집에는 자주 가고 싶은데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가기 싫어요, 그 집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널 좋게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우리의 운명이 자꾸 바뀌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그렇게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